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성경 봉독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은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직접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부를 요약해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시험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준비였고 이제 본 사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 사역이 시작될 때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직접 표현하는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 성경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분이 준비해야 할 조건 딱 한 가지를 성경이 제시했는데, 그것은 성령을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의 배경이나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설명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현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실 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적 프로필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의 배경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는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이력서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학벌이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를 볼 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에서 보기에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능력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이란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서로 싸운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5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뻔해요. 5살짜리 아이는 8살짜리 아이에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건 25살과 28살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5살과 8살은 틀려요. 키가 다릅니다. 키가 10cm 이상 차이 납니다. 5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에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스 다니면 되겠습니까? 5살짜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하면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태권도 배워도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5살짜리가 8살짜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딱 한마디면 끝이 나요. 아빠. 끝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해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15절에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기적을 이루기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다. 말씀 사역이 예수님 사역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그 까닭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내 인생의 디자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득한 온 우주, 말씀으로 지어진 온 우주, 말씀으로 운행되는 이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말씀으로 지어진 나의 인생. 그렇다면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그 자동차가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뭐 비싼 거라고 해서 자동차에 보약을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갑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보다 물론 커피 이런 게 비싸죠. 커피가 비싸다고 해서 물고기를 커피 속에 넣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갑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비로소 나의 영이 깨어나고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오늘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두 가지예요.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과 말씀.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만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방종해질 것입니다. 체험만 중요시하고 언제 이단에 빠질지 몰라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딱딱해질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 신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가 한 마을, 그가 자라셨던 나사렛 마을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회당은 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부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붓는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메시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람,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세 존재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여주는 그 세 가지의 특징.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해주시는 일이 뭔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함께 한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죠? 가난한 사람.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못 보는 사람, 억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작다 느끼는 사람 있나요?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 있나요?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제일 가난해요. 혹시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나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란 누굴까? 가난한 자란, 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인생은 모두 다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난합니다.
가난이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가난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한계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젊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모두 다 한계적이에요. 끝나는 날이 와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가난이란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와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많이 가진다고 해서 평안해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내가 그걸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전부 가난해요. 여러분, 다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안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절망적인 인생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는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해법입니다. 그 해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해법이 뭐죠? 그 해법은 이런 해법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난한 자, 뭔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뭐를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겠대요.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란 뭐죠?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고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깨달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에게 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은 뭔가요? 그 소식은 이 소식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나 나의 아버지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들려드리는 음성이죠.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하나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물질이 아닌 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그 소식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 소식을 옆 사람에게 들려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지갑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내 지갑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유가 많다고 해서 평안이 오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존재의 변화가 필요해요. 누가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풍성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내 인생은 부유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눌린 자, 못 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는 걸 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소식만 들려지면 돼요. 전쟁은 끝났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드컵 열리면은 축구 다들 막 열심히 보시잖아요. 어젯밤에 축구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경기 결과를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평안하고 모르는 사람은 불안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지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축구 경기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난 밤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려주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우리 나라 백성들이 그 일제 세력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45년에 근데 그 전쟁이 끝이 났죠.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어디 한 시골 마을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일제 그 아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지면 모든 상황은 끝이 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이 있는 일이에요. 속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넌 질 수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패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아멘.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마귀의 아래에 포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포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싸우지 않고 그냥 선포만 하세요. 그 까닭은 싸움은 끝났기 때문이에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난 마귀의 포로였어요. 내가 마귀의 포로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포로인 상태에서는 마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죄인들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막 죄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었을까?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인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죄인의 상태는 자유롭게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마귀의 포로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죄인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도박하고 있나요? 보시면서 와, 넌 도박할 자유가 있으니 부럽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안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 부러우세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 똑같아요. 마약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안 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실 자유가 있는 것일까요? 술 안 마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배? 다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필 자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마귀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진짜 자유 같지만 사실은 그 죄 짓는 것 말고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지배에서 놓였음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귀의 결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런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자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 죄를 안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 이 시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자유함이 생겼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 해방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못 보는 사람들에게. 아멘.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물론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셨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소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대적이 커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하나 남아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수천 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나 겁이 나서,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사님, 저 바깥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수천 명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엘리사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한 눈이 열려집니다. 그때 게하시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을 이끌고 저 하늘에 진을 치고 둘러싸여 있는데, 땅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수천, 수만의, 수천의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은 우리가 완전히 죽는 상황이었는데, 눈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보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이 위기가 가장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난 죽을 것만 같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예상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의 판단은 틀린 판단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아멘. 여기서 억눌렸다는 것, 눌려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눌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까닭은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이에요. 나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억누르는 세력이 무엇인가요? 그보다 더 강하신 주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함께 이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치르는 풍습이죠. 매 50년마다 일어나는 일인데요. 매 50년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매 50년마다 모든 노예가, 모든 종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매 50년보다 토지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 토지의 원주인에게 토지가 돌아갑니다. 매 50년마다 선포되는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토지를 되찾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빚을 갚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50년째가 되기만 하면 모든 빚은 탕감됩니다. 노예는 해방됩니다. 모든 토지는 돌아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은 구약시대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한 가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은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 시대에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희년이 선포되고 이 희년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자유가 옵니다. 영원한 은혜의 해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놀랍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실은 미래가 아니에요. 신앙의 현실은, 내 신앙에 있어서의 승리의 현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현장에서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임을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전쟁은 끝이 났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그 승리를 확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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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쟁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끝났어요. 이미 승리는 선포되고 이미 포로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나의 인생에 영원한 희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며 주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차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승리하였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거룩하신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남에 나가는 문명마다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망에 나가는 영혼들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신실하신 주님 드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이 선포되며 억눌린 자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못 보는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간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삼삼해 주시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가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삼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거룩하신 주님 영광 이루소서. 하나님 나타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포로가 아닙니다. 나는 마귀에게 묶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묶임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모든 속임이 떠나갈 치여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 치여다.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승리를 선포하노라.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 꿇어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힘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